2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24절을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24절을 쭉 읽어 나가는데 36절서부터 43절에 있는 내용을 더 붙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제 밭 세상에 뿌린 사람 인자와 같으니 사람 천사 또는 인자의 종이죠. 천사들이 잘 때에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을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좋은 씨를 뿌린 사람 혹은 인자의 종 천사들이 와서 말하되 그리스도여 인자여 밭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천사들 종들 천사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마귀의 아들들을 뽑다가 곡식 천국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 세상 끝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세상 끝에 내가 추수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리라.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섞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전은 하나입니다.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고 그 동전은 둘이 아닙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입니다. 공해가 없는 청정한 세상과 공해가 심각한 세상은 다른 두 세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세상, 지구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맑은 세상이 따로 있고 물과 공기가 오염된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숙한 곳의 심층수와 또 3000m 바닷속 심해수가 오염된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천사와 마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입니다. 종은 종인데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종이냐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마귀를 마치 선과 악으로 대치하여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과 어찌 싸울 수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도 능력이 많아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이 통용됩니까? 그 말을 믿는 마귀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아들들이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왜곡하고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 맺는 밭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길가밭의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는 둘째치고 싹도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먹을 것이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돌밭에 말씀이 떨어진다면 잠시 싹이 나고 뿌리는 내리겠지만 뿌리가 얕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염려와 탐욕의 씨가 먼저 떨어져 자라고 있는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겠지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질투라는 기운이 강하여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염려와 탐욕이라는 잡초와 가시나무를 제거한 소망이 있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밭은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 창조된 세상을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곳에서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라는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천국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천국의 아들들이 사는 그 에덴 동산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천사들은 분명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 묻습니다. 27절과 38절을 섞었습니다. 집 주인의 종 천사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세상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나님께서 저희 천사들에게 좋은 씨를 주셔서 저희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최후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좋은 씨인데 그 천국의 아들들인 아담과 하와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불손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지어진 아들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전반절과 39절 전반절을 섞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며 하나님도 아닌 것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종입니다. 종이면 주인을 항상 섬기고 주인의 뜻을 헤아려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마귀라는 종은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열매 맺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종 중에도 악하고 게으른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종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양과 같이 이웃을 살피는 천사와 같은 종들이 있는 반면에 염소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잘 살면 된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마귀의 아들들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짓기 전에 아담과 죄지은 아담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의 아들로서의 좋은 씨와 악한 자의 아들로서 변질된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근 KBS2 7번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제목처럼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창조한 아담의 후손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천사들이 볼 때 천국의 아들들 틈에 있는 마귀의 아들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사주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천사들은 악한 자, 즉 마귀의 아들들의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28절 후반절, 종들이 천사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천사들, 종들이 마귀들이 덧뿌리고 간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마귀의 아들들을 뽑다가 혹시 천국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 주인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를 뽑으려 든다면 충분히 가라지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30절과 39절 후반절, 42절과 43절을 제가 섞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알곡들이 하나도 뽑히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열매 맺지 않는 지금은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면 그놈하고 그놈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도 마귀의 아들들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마귀의 아들들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혹은 이중인격자처럼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인의 아들들인지 지금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추수 때가 아닌 지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심판 때 그 추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판단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 친히 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추수 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뿌린 모든 씨가 열매 맺는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심판은 하되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판하는 세상, 그 세상이 천국이에요. 심판은 하는데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어. 그분이 심판주야. 그분 앞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에 에덴 동산의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습니다.
비록 창조 후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 첫사람이 죽은 후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 소망, 사랑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 주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식이다.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어찌 먹을 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에 죽음에서 부활한 인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는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짓말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너 나를 모욕했어? 당신 나를 무시했어? 너 죽고 나 살자 말이지. 내 명예를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투를 하고 그 사람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을 쏴서, 응? 따발총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입따발총 있잖아. 욕이 한번 시작되면 막 죽이라는 게 완전히 죽여버리는. 가정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녀들을 죽이는 부모를 의롭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진리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예는, 우리의 자존심은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첫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권력과 권세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그러므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권세와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력이 많다는 권세가, 학력이 높다는 권세가, 양반 가문이라는 혈연이라는 권세가, 남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경륜의 권세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권세가, 힘이 있다는 권세가, 의사라는 권세가, 군인이라는 권세가, 경찰이라는 권세가, 공무원이라는 권세가, 목사라는 권세가, 그 권세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어. 그러나 인자는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 한마디면 너는 잘려.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지, 내가, 네가,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좀 남들보다 돈이 좀 많다고 하는 한진가의 어느 여인들이 그냥 갑질하고 그냥 때리고 그냥.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비유로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놈입니다. 아직 열매 맺는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수 때이기에
자신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알곡이야. 내가 알곡인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알곡을 알아봐. 자기는 알곡이네. 왜? 알곡인 내가 보니까 자기도 알곡이야. 알곡은 일로 와. 근데 자기는 아니면 어떡해? 알곡인 내가 볼 때 자기는 가라지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때를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은, 그렇게 양과 염소로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강단에 서서 너무 쉽게 심판의 판단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서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망령되이 살아갑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하여 천국의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며 살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때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내가 심판하겠다니,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내 말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건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는 각기 다른 두 종류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알곡이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라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맹 놓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신부처럼 그날 밤에 신랑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면 등과 기름이라는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성된 종처럼 주인 오기 전에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이라는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결국 지난주와 금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의 아들들은 항상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염려와 탐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에 달린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맺을 수 있는 열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을 못하고 기쁨으로 못 살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권세를 부리고 싶고 내 명예 자존심을 더 높이고 싶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만 해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텐데 괜히 성령 탓만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알곡으로 살고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알곡, 말이 안 됩니다. 알곡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곡과 가라지 동전의 양면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알곡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